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그 축복으로 더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로 말미암아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늘 한 날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어제 주일에 나누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관련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비유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하는 윤리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 질문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스스로 서 있는가 아니면 쓰러져 있는가? 라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 편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냐라는 전혀 다른 이 역발상의 질문, 그것을 통하여 너 자신을 알아라.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오늘 이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당시에는 옷까지 다 뺏어가던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냥 뒀으면 되는데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황까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 광야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지금 가서 보면 야, 여기 어떻게 사람이 다닐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출몰한다고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자동차로 1시간 채 안 되는 거리지만 그 길을 내려가는 이 여리고는 사해 옆이기 때문에 덥잖아요.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 길 일부러 한번 걸어보는 그런 여행 상품도 있어요. 그때는 조심해서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렇게 우리를 탁 정의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고 더더욱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이 인간의 상태, 현실적 상태로서는 우리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어쩌다가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만 어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관악산이나 북한산이나 우리나라 뭐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를 갔다가 혼자서 막 산을 잘 탄다고 갔다가 고립이 됐거나 추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다쳐졌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가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그 실제적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영생과 관련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죽게 된 상태에 있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오는 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 리더들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봤지만 외면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사, 세상사의 현실이 아닐까요? 종교적, 형식적 종교의 무력함이라, 무기력함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전도 한번 할 수 없고 복음 한번 전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종종 뉴스에도 나오지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외면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더더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 형제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 한번, 전도 한번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 영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 한 번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평상시 성격을 보니까 전도해서 안 될 것 같아. 내가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 사람의 상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선교지의 사람들, 나의 형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편에 서서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죠. 이웃을 규정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 서보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이 아침에 인정해야지요. 우리는 종종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묵상해보고 이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들도 근본 강도 만난 사람이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전도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며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주님이 아니었으면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원래 강도 만난 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아무 힘도 없고 자격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일가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사랑하고, 겨울이 다가오는 이제 곧 겨울이 될 터인데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분들, 또 내년에 사역을 계획하는 많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또 기도로 돕는다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한 이웃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이웃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이 한 날도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 활짝 여시고 마음복에 거느리신 하나님께서 마음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고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만족함과 행복함이 가득하도록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가 근본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이웃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인 것을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며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